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것들 모든 해방을 해놓은 어둠의 권세도 우리 안에 강팍하고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짐 모두 이룬과 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한영을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을 의장영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한 새로워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십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는 의의 가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오직 비가 원대신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되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에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던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물으면서 이 지팡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가 2절에 얘기하는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모세가 얘기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결국 이것은 양을 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을 치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라는 의미로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지팡이는 이집트의 그 온 세계를 지배하던 제일 강력했던 그 제국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결국 홍해를 가르고 홍해에서 이집트의 모든 그 전차 군단, 최강의 군단을 다 수장시켜 버렸던 그 능력의 힘을 발휘한 그 지팡이, 바로 하나님이 얘기한 지팡이는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물었을 때 대답했던 지팡이는 결국 자기 수준의, 자기가 양을 치는 수준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준의 지팡이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앞날을 꿰뚫어 보시고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지팡이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모든 이집트의 최강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결국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의 징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에 핵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이 요한복음 이제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군중들이 2만 명이 넘게 앉아 있는데 솔직히 2만 명이 넘게 있는 이 군중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었겠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면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로 인간이 어떻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 바로 모세가 생각했던 지팡이도 똑같아요.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것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안드레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바로 9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든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고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그 당시에 이집트죠. 그 당시에 강대했던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그 신들을 벌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를 이룰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던 지팡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를 사용하셨을 때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모두가 풍족하게 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아래절을 내려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결국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결국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예수로만 변화되고 행복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를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기준인 것이.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결국 내 손에 주어지고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군중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단지 그들의 손에 주어진 떡과 그 물고기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죠. 결국 내 손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용했어요. 이용하기를 어떻게 이용했냐? 자신들의 민족이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자기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자기들의 이 위대해 보였던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선동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어떤 선구자급으로 여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관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 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가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사용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 그 자체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있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선구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자, 참된 치료자, 위로자,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결국 승리하셨죠. 어떻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는 의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우리가 의가 된다는 것. 어떤 값을 지불해도 우리는 의로움을 살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름은 의로움입니다. 나의 이름은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불쌍한 사람, 슬픈 사람, 때로는 뭔가 힘이 필요한 사람, 뭔가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 그냥 모세 손에 들려진 양치던 지팡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You are righteousness of Jesus.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바로 의로움이에요. 예수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예수의 의로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손에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하지 말고 멈추세요. 오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 손에 있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손에 있는 무엇이 됐든,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됐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안드레처럼 내가 그것을 사용할지 말지, 될지 안 될지 이걸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하신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또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안식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늘 하나님 자녀를 먹고 있는 모든 염려가 신분한 조여 두려움 삶의 문제 지병 고통 마귀 어머니가 묵경과 저주 악한 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모든 어두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슬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잠 못 자게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모든 감정의 쇠사슬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참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결함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